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레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갱같이 내 손으로 내 재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펴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제 새벽기도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괴인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으나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실패하고 난 뒤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됐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첫 번째 운반 실패 사건 뒤에 바로 두 번째 운반의 시도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 사이에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영하게 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역대상은 이 역대기 전체는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게 하고 그것을 바라게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바르지 못하게 이제 이 법궤를 옮기게 됨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한 다윗의 모습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 이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다윗에게 그 왕조를 영원하게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포로기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게 실패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열망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삽입해 두었습니다.
다윗이 바르게 진행하지 못해서 법계 운반을 실패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지금 이 독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다윗의 궁을 지어주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이 건설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왕궁이 건설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궁이 건설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직접 택하셨고 그에게 왕적인 권위를 지금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또한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 곧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왕이 되시고 나는 그 유일하신 왕의 대리자로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자각하게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이 이스라엘은요, 눈부신 발전을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 방면에서 그렇죠. 두로 왕의 모습을 지금 보셨어도 알겠지만은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나라와 굉장히 친분이 있게 서로 자라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안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또한 이루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이스라엘의 부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조금 있는데요, 사실은 기복신앙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기복은 결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두고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시는 복, 그것을 구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뜻이죠. 물론 복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모두 감사로 은혜로 받아야 하지만, 감사로 은혜로 받을 때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십시오, 가정의 평강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모든 기도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매우 유용하고도 매우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자체가 그르다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살면서 총 13명의 아들을 새로 얻게 됩니다. 이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왕위를 이은 솔로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으려 했던 성전을 짓는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다윗 왕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반대편의 입장은 어떨까요? 다윗의 대적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그리 달갑게 느껴질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레셋은 다윗의 나라를 두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을 만나면은 계속해서 패하는 나라. 그런데 이 다윗의 나라가, 다윗이 속한 나라, 이 왕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가 점점점 강대해져 가는 것을 적국의 입장에서,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달갑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다윗의 정권이 온전히 뿌리 내리기 전에 쳐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다윗이 보다 안정적인 나라를 꾸리기 전에 이 나라를 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유익을 얻자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모든 것은
더욱 단단해진 나라가 됐을 때 블레셋이 가지게 될 피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강대한 나라를 가지게 된다면 적국인 블레셋은 반드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결연한 이 다짐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들의 다짐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나죠. 바로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겠다는 확증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전쟁의 승리는 당연하게 블레셋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그런데 나타납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물었던 장면,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께서 올라가라 라는 장면이 이 서두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은 사사기 여호수아에서, 근데 뒤에 보시면 어떤 또 이제 사사기에서 또 문제가 또 발생되냐면 이스라엘의 민족끼리 분쟁이 크게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민족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물어볼 때 이런 물어보는 장면들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객이 전도되게 되면은 결과가 전혀 다르게 양산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 장면을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기복신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밥을 만약에 먹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 밥을 내가 먹을 때에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건강하여야 하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바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찬가지 이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가 직접 그들과 싸우겠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장면이 12절에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의 패배로 그들의 우상을 버리는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다윗은 그것을 불에 사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냐고 하시면은 바로 신명기 7장 5절 말씀에 근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군을 진멸하고 그 우상을 처리하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지금 무엇을 바라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 중심은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째 싸움에서는 다윗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전쟁에 능하시며 모든 전쟁을 다스리시는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스라엘보다 앞서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전사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이 전사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앞서 출애굽 사건 때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애굽의 군사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전사같이 싸우셨다라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싸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 겁니다. 먼저 내가 나아가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전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기브온에서 게살까지 블레셋 군대를 무찌름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며 게셀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에서 블레셋이 완전히 영향력을 잃게 되는 모습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이 알려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언제? 우리의 중심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을 때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말씀대로 행한 그에게 찾아온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사와 같이 내가 먼저 싸울 것이고 그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다윗에게 하신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왕조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그에게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노라 확신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흥덕강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저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붙어있을 때 우리는 늘 승리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생명의 하루로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자의 평강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우리가 걱정하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전쟁에 나서게 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에 안전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